종말론적 사실은 메시지가 마태복음 25장 이 내용에 나오는데요. 오늘 31절부터 46절까지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파격적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실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 또 임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양과 목자로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오른편에 양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고,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들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6번을 반복합니다. 내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또 내가 나그네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오갈 데가 없을 때 너희들은 영접을 해 주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는 찾아와서 돌봐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면회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었다. 그때 이 오른편에 있던 양의 편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반문을 합니다. 반문.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이실 때 먹였습니까? 목마를 때 마시겠습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했습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언제 병드셨을 때 우리가 돌봐줬습니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가서 면회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주변에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타도로 쓰임받았던 바울이 나오는데 그때 이름이 사울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바울의 이름은요,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사울은 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큰 자입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을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자기 신념, 이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행동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려야 된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서 이제는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 피난 가고 도망가 있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문서를 받아서 그 일에 앞장서다가 시리아라는 다메섹이라는
그곳을 가다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고 그곳을 가다가 길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무슨 체험입니까? 갑자기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내리쬐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에서 가다가 푹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그렇게 되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끼리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 대사회적 신인도가 18.1%까지 떨어졌어요. 국민일보 통계로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18.1%라는 것은 거의 뭐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우리가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자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신뢰가 100%입니다. 100%.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 어디 계세요? 저는 예수님을 우리 가만히 여러분 성경에서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소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수직적으로 지금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성철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합니까? 사울에게. 네가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있는데, 압제하고 있는데 그건 나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뭘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대한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선대한 것이고 그들에게 소홀한 것이 나한테 소홀한 거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충격적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들의 영혼을 결정했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헬라어로 엘라키스톤인데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이런 뜻이죠. 헬라어로 엘라키스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46절까지가 보면요, 아니하였고 이게 부정불변사 헬라어로 우나 우크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악이고 죄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아니한 것도 죄인 거예요. 이들은, 왼편에 있는 이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안 했는데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성가다가 우리 마라나타 찬양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누구로? 다시 오신데 그분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온 사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보좌 앞에 설 때는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과 그렇지 못할 자로 구분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마땅히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생각과 다른 엄부 지역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함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건데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그걸 좀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전혀 다른 방향처럼 보여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인용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뭐를 통해? 믿음을 통해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아브라함을 말씀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뭐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한때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는요, 야고보서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냐, 무슨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고, 야고보서 2장 21절은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다음 구절 두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두 구절이 받쳐져요. 이 차이가 뭐냐? 사실 차이가 없어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요. 다 읽겠습니다. 믿음을 읽으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뭐예요? 행함과 그의 행함과 함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의 행함과 내 삶과 함께 일하는 거지. 믿음은 삶과 함께 일하는 거다. 그래서 내 삶,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속실 담당 우리 목사님, 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는 지갑을 맡겨놓고 또 핸드폰도 맡겨놓고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 믿으면 맡기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믿어요. 아니 내가 안목연님 믿어요. 믿는데 이건 못 맡기겠어요. 그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맡기고 믿음의 행위가 삶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건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 믿음을 통해 어렵다함을 받는 거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행함을 강조하는 거나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지극히 작은 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라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건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소나자 하나에게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게요, 사명이라는 게 그렇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명은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라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지역사회에 있든 가정 안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내 눈에 보이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자, 오늘 6 종류의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필요가 있는 자를 언급하는데, 자, 이들의 형편과 환경과 조건이, 이력이 언급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딱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만교회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5만 몇 개 교회에서요, 만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줄었어요. 어떤 분은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조조정되고 좋지 뭐. 우리가 도울 교회, 선교할 교회들이 줄어드니까 좋네.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할 때 성경이 그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참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역량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네 앞가림조차 못하냐? 너는 그냥 구조조정돼도 되는 존재야. 그런 구절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오늘 어떻다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같이 윈윈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요, 우리가 지구촌 그러잖아요. 지구촌. 제가 2020년 5월 달에 코로나가 한참 세게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제가 이곳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제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지역사회의 교회를 세우라 그러셨어요. 지역사회의 교회를 세우라. 지역사회의 건물을 세우라는 건 아니니까 그 순간에 지역을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지역을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소상공인, 골목 상권, 어려운 교회, 지역교회, 네트워크, 섬김마다 이런 걸 지금 사차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제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지역사회 교회를 세워라.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너희 교인들만 책임져라, 그럼 주님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여러분, 양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염소는 영원한 지옥불에 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주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피를 채워준 것이 주님을 선대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지나가는 나그네,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을 소홀히 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하듯이. 진짜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너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 교회다. 이 공동체다. 이들이다.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어쩌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주님 앞에 살아갔던 것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런 상급을 제게 주십니까? 아니야, 너는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어떤 사람은 엄청난 또 충격을 받을 겁니다. 너는 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는 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다녔는데, 제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이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너는 교회는 다녔는데, 넌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 삶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다. 넌 사람한테 한 게 뭐 있니? 넌 믿는다면서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너 눈을 감고 살지 않냐? 너 나 안 믿는 거야. 너 나 안 믿고 산 거야. 넌 종교 생활한 거지. 너는 신앙생활이 네 액세서리인 거지. 진짜 안 믿은 거야. 그래, 충격적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론적 말씀이에요. 저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목사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테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가 되든,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선대해라. 그게 나한테 한 거다. 네 주위를, 네 지역을, 네 이웃을 바라봐라. 그들에게 네가 선대해라.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져갈 것도 안 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거. 아멘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베푼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 앞에 남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양의 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편에서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